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우리 22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이 시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이 시간 충만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의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로 합니다. 말씀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감화감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데서 이 시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었을 때에 우리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새로운 도전이 있게 해주시고 찔림이 있게 해주시고 결단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영적인 진리를 붙잡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셰익스피어의 그런 유명한 작품 가운데 햄릿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햄릿이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도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죽는 것과 사는 것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새롭게 새 출발하시고 새롭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죽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죽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인생이 재미가 있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또한 소망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해요. 근데 힘들고 마치 호흡이 연장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마음이다 그러면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데려갔으면 좋겠다, 이 말은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감옥 생활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지긋지긋하니까 괴로워서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죽음 이후에 나타나는 그 영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어떤 삶의 시작입니까? 천국 생활에 대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까지도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장소를 옮겨서 제약이 없는, 제한이 없는, 유혹이 없는 그런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의미 있다라고, 가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결코 지금 사역이, 환경이,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불안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주님과 더 깊은 사귐과 주님과 더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을 통해 들은 이야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성도님 집에 방문을 했는데,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며느리 되신 분이 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어머니한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어머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요. 어머니, 천국 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도 만나고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으니까 어머니 편안한 마음 가지시고요. 모두 내려놓으시고 천국 가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중심은 참 좋죠.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며느리가 내보고 빨리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국이 그렇게 좋다고 말이냐, 그렇게 좋다고 하느냐? 그러면 너 혼자 가기 너무 서서하니까 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지금 갈 수 없어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어머니가 사랑하시는 손주 아닙니까? 라고 어머니의 대답에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시어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도 같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고 죽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천국이 좋기는 좋지만은 그럼에도 지금 천국 가려고 하니까 두려움과 미련이 남아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믿는 자에 있어서 여러분 죽음은 어떤 의미냐?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으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 죽음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고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설령 지금 죽는다 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 기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서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61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후 광명한 천국에 편히 쉴 때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천국일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움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나간 후라는 찬송가 가사예요. 죽음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광이란 것이죠. 결코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그래서 빨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죽음이 아니고요,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성도에게 어떤 의미라고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요, 기대되는 최고의 사건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언젠가는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 한 번씩은 죽어야 됩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은 기쁨 가운데서 또 영광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을 우리가 대비하고 바라보고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가치관들을 정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죽음에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언젠가는 주님을 만나서 천국 생활을 하게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편을 택하지 않고 지금 자기가 살아서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한테 만약에 좋은 편을 택하라고 한다면 빨리 자신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택하지 않고 바로 자기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면서 그는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이 살겠다는 그런 삶을 위해서 자신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면서 선한 싸움을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중심과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후부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진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요, 그가 살아 있어야 될,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어서 살아야 한다. 예, 오늘 성경에는 빌립보서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살아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내가 살아있음을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유익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익함이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살아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또한 살아있는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각자마다 주신 고유의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아시고 이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 없어요. 다양한 사명이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주어진 그 사명은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의 진보와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는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성도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욕망과 만족을 추구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은 뭐냐? 나 때문에 복음이 진보될 수 있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 때문에 자기는 살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황제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또한 그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복음의 진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있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주시죠. 사도 바울이 믿음대로 살면 그것을 본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야, 우리도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사도 바울 목사님처럼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겠구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쓰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요, 그 기도가 응답돼서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믿음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함을 통해서 날마다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가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유익 때문에,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에 바로 내가 살아있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한테 유익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살아갈 때의 그 목적이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진정한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살아야 한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거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죽는 것보다, 빨리 천국 가는 것보다 살아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중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어떤 경우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어떤 경우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습니다.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학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공이라고 하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만족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은 진짜 성공한 삶이요 행복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왜 살아있기를 바랍니까? 왜 존재하기를 바랍니까?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살아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 기쁨을 줄 수 있으니까, 교회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성도가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목적 가지고 철저하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요 그가 살아있어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 그러면 교회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적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기뻐했다라고. 죽을 줄만 알았는데, 야고보 사도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열심히 밤새도록 철야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요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국 사도 베드로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살아서 지금 교회 앞에 서게 되고 성도들 만나게 되었더니 그 교인들이 기뻐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있으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감옥살이하다 죽을 수도 있는 거고, 황제 앞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 풀려나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살아있고 어머니가 살아있다, 자녀들이 살아있다, 그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살아있음을 말미암아 기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가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선진국 반열에 완전히 들어갔어요. 3주 전에 여러분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인정받은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잘 먹고 잘 사는데 50년, 60년, 70년대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있어서 IT 산업으로 천단을 걷는 그런 나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존재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존재의 이유를요.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주어야 된다는 거죠. 혜택을 줘야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최고의 실력자 되시고 권위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어떤 존재 여긴 줄 아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여러분 분명한 살아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 어느 정도 기뻐하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춤을 추면서요. 우리가 살아있는 그 자체만이라도 존재하는 그 자체만이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무나도 감동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기쁨을 가지신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살아 있어야 될 가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눈물과 헌신 사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은 성도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이전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여러분 자녀들,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는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그 존재만이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성도를 통해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은 그 자체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날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고 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존재의 이유를 발견하시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왜 살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자랑이 되기 위해 살아야 한다. 예, 빌립보서 1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예. 사도 바울이 왜 살아야 됩니까?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했지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고요. 간혹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여러분 또 많이 쓰게 되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왜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살아있으면 말미암아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고 성도들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살아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이 된다는 말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또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을 더 굳건하게 세워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가 지금 살아있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가요 벌써 2000년이 다 돼가요. 근데 2000년의 어떤 복음 전한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고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본다고 한다면 빌립보 교회는 분명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지금도 얼마든지요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도 바울 같이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곳에 와서 개척하고 세워진 교회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끝까지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선교배를 보내면서 후원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하는 그 자체가 이 교회의 자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자,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삼성 아닙니까? 삼성.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하면 대한민국 사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까? 또 많은 세계 사람들이요, 삼성하면 삼성을 배출한 대한민국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BTS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이번에 올림픽 하면서 여러분, 한국이 여러 종목 가운데 가장 두각을 나타낸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양궁 아니면 양궁이에요. 벌써 금메달 4개를 따지 않았습니까? 선수들도 자랑스럽지만은 그런 선수들을 배출한 대한민국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요, 끝까지 순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하실 때에 바로 그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 교회를 계속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가 후원한 사역자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얼마든지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 때문에 자랑할 수 있는, 영적인 자랑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또 자녀들이 가정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자랑스럽지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고요, 또 우리 자녀들이 향하여 자랑스럽고 엄마에 대해 자랑스럽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갈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쓰실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한번 죽었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죄로 말미암아 한번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죽었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게 된 거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유는 이제는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아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게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섬기셨고, 그리고 또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가족원들을 사랑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리고 참된 삶을 살아가고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스럽지 않고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 잘 살았다고 평가받는 참된 삶을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알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주님을 믿음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삶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명을 감당하는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랑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본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말미암아 그들 역시도 정말 자랑거리가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사시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살아드리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은혜 남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를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영혼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일들과 영혼들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면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